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방 알죠.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지난주보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들리는 이유는 피아노를 조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조율하는데 이번에는 좀 조율이 늦었어요. 자꾸 악기들도 이렇게 새롭게 고쳐주면 소리를 잘 내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자꾸 적용해 나갈 때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재밌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매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시계추 정말 우리 시계 그 추 멋이 없잖아요. 맨날 그냥 고폭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지루합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고치지 않고 그냥 살면 지루해지고 또 마음이 약한 분들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 삶이 재미가 있죠. 불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불금, 뜨거운 금요일. 그래서 뜨거운 금요일 좋아하는 분들은 결국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불낙지. 한 번 먹을 때는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위가 망가집니다. 불닭발. 한 번 먹을 때는 맛을지 몰라도 그 자꾸 먹으면 위가 망가지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불낙지, 불닭발은 매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좀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유익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부유한 도시, 풍성한 도시인데 하루아침에 유황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의 도시, 폐허 도시, 폐허가 되죠. 폐허가. 그 불을 피했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인데 적들이 와서 그 집을 불사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재산들이 다 불살라버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가 거지가 되죠. 피해야 될 불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망쳐지고 말았죠. 그러나 불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셨는데 얼어 죽지 않죠. 광야는 밤이면 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40년 동안 살게 되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빈번하게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번번이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아람 왕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군사 수도 많죠. 무기도 이스라엘 군대보다 무기가 앞서갔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전략도 이 아람 군대가 뛰어나요. 근데 이길 것 같았는데 싸우면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 왜 지느냐? 질 이유가 없는데.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우리의 군사 전략을 다 알아버린다는 미리 알아서 알기 때문에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가 어디 살고 있느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아람 안에 있는 모든 전 군사들을 사마리아 성 포위하는 데 투입을 합니다. 몇 겹이 쌓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자의 사환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 사마리아 성을 6겹, 7겹으로 쌓아서 이제 우리가 3일도 못 버팁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 선생님 뭘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사원에게 물었어요. 사원아, 뭘 보냐? 뭐가 보이냐? 보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나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종 사환이 불말 불병거를 보지 못하듯이 이 사마리아 성을 쌓고 있는 저 아람 군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다 장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야, 니들 안 보이지?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사 선생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같은 은혜로 불말 불병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 불은, 성경에서 불은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종종 불로 비유하죠. 불같은 성격. 이 성격이 불같은 분들 많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이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불러요. 보아너게는 울의 아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불같아서 보아너게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성격이 많이 변화됐어요. 이 불같은 성격 요한이 나중에 이제 시대가 많이 흘리면 로마가 이 예루살렘 멸망시켜서 박해 시대가 오거든요. 네로의 박해, 엄청난 박해죠. 그때에 이 불같은 성격 가진 요한이 완전히 성격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성도들을 돌봐주고, 성도들 대신에 돌에 맞고, 성도들 대신에 감옥에 가고, 성도들 대신에 군인의 철퇴를 맞고, 때론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때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때론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사방에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이 가득 찼는데 누가 우리를 위한 자들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이거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요한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에는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적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을지라도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니고데모,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변화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또 아리마다 요셉,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예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잘 보관한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로마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되는데 큰 공헌을 한 줄 알아요? 만일 오늘의 말씀의 경험이 없었다면 요한은 교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적으로 알고 대적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아마 기독교는 말살됐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깨달았죠. 우리를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또 그들에게 겸손함으로 대하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교회 일꾼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반대하지 않으면 적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명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성도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을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흐릿하여지는 것은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박해 시대에 저는 꽤 궁금해요. 박해 시대의 성도들이 그때는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기고 로마 군인들의 철퇴에 맞아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며 죽고, 그 다음에 화형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거기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시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었어요. 왕성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 되잖아요. 로마에 가보신 분들 어떻게 이 땅에 이 엄청난 성당이 서 있겠는가? 우리 한국에 있는 성전, 큰 성전보다도 몇십 배 더 큰 성전이 그 로마 땅에 두세 개 있거든요. 어떻게 철퇴를 맞으면서 사자에게 찢기면서 화형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견뎠는데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대성당이 설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불에 탈 때 그 불을 보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예수님 말씀하신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생각했어요. 화형당하는 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불을 접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태우는 활활 태우는 불을 보면서 저 불보다도 더 강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불을 견디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성도는 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속초가 불탔는데 도시 전체가 다 불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이재민이 됐습니다. 그 불을 본다면, 꺼지지 않는 불을, 한동안 꺼지지 않는 불을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없어지면 그런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라, 이 불을 피하라.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 7 천사가 와서 한 사람씩 나팔을 부는데, 7 천사가 전부 손에 나팔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불이 이 세상의 3분의 1씩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불을 보여주겠어요?
믿음을 지켜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지켜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현실 속에서 현장을 봐야만 정신 차리거든요. 그 현장을 안 보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타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영비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39절 보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는 예수를 비방하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점점 가면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예수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예수를 떠나고 비방하는 자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간 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해요. 왜 그러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교회는 나가는데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형통하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꼭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이 평탄할지어다. 자녀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너희 앞길이 평탄할지어다. 매일 선포해야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프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 중풍병자 고치시고 뭐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자 고치시고 그랬다는데 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로 시행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살아. 한 10 중에 10명 중에 8은 예수 이름으로 안 살아요. 한번 자기 삶을 들여다보자.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본인이 더 잘 알아.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 회사 생활하는 분들, 자꾸 누가 괴롭히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의 명하노니 날마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자는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자꾸 약해져 갑니다. 신앙이 약해져 가면 교회도 약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을 허락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찾습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는 악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막 커져가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 커져가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막혀있는 길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괴로운 문제 예수 이름 선포하세요. 힘든 문제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그대로 시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집의 구원을 가로막는 모든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면요, 우리 온 집이 구원 얻는 그런 날이 와요. 한두 번 하고 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날마다 그게 내 몸에 배어야 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 예수를 비방하게 돼요? 안 하니까, 안 하다 보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나아가면서 결국 예수를 비방하게 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는 누구도 비방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몸이 약한 분들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약하게 만든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은 살아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45절, 47절 보면 특징적인 말씀이 있죠. 나으니라. 무엇보다 나으니라. 이 부분이 42, 43, 45, 47절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낫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거 불행 아니에요? 목에 연자맷돌 메고 죽는데 그게 뭐가 나아요? 나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대교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요. 죽여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실족한다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다른 교로 믿는 게 실족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다가 불교로 가는 실족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실족하는 경우에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려 죽여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은 거야.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 사람을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려 죽였어요. 잘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헷갈리죠? 예수님께서는 잘됐다. 잘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지만 그는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었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죠. 근데 그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그 사람 잘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피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 가문에서 퇴출시켰어요. 이 가문에서 퇴출만 하면 되는데 가문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유,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가문에서 박씨 가문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었다. 불쌍하다. 그러길래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저런 꼴을 당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잘 됐다. 왜?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믿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땅으로 가면 여지없이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요. 아유, 유대교에서 나사렛 땅으로 식족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연자맷돌에 매달려서 죽게 됐다. 사람들은 다 혀를 차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낫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은지를,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 당시에는 죄를 짓게 되면 두 손이 잘립니다. 두 손이. 너무 은혜로워서 자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손이 잘려요.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지으면 두 발이 잘려요. 죄를 지으면 두 눈이 뽑혀요. 죄를 지어가지고 두 손이 잘렸다, 두 발이 잘렸다, 두 눈이 뽑혔다.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감옥에 들어가서 두 눈이 뽑혀서, 우리 성경에 두 눈이 뽑혀서 제정신 차린 사람 있죠. 삼손. 제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손이 잘렸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바람에, 나사렛 땅이 되는 바람에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낫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잘 됐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이 안 잘리고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쾌락을 느끼며 살 수 있었겠지만 결국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니까 불행한 거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두 손 잘렸어요. 두 발 잘렸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삼손이 밖에서 지멋대로 막 살다가 붙들려서 맷돌 갈다가 두 눈 뽑혀서,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 힘 주셔서 그 원형 경기장을 무너뜨리잖아요. 두 손을 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3만 명이 죽잖아요. 그 삼손은 두 눈을 뽑혔지만 그 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두 손은 없지만, 두 발이 없지만, 두 눈이 없지만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됐으니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예수 믿는 것만이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팔 때에 가지고 오면 다 썩죠. 다 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쳐요. 소금을 칩니다. 그래서 갖고 오면 먹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싱싱함을 느껴요. 소금을 많이 치면 칠수록 싱싱함을 느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을 쳐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으로 봐도 죄를 짓게 되고, SNS 보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우리 성도 집에 가면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카메라 같은 거 없는가? 이분이 남의 집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한 4년 동안을 사생활 침해를 한 거예요. 그 집에 하여튼 뭐 별의별 사진을 다 컴퓨터에다 저장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누가 내 집에 카메라 달아놓은 사람이 없는가? 그 있는가 봐요. 그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사는 성도, 이 세상은 정말 죄가 가득해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많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많고. 요즘 우리 장안의 화제인 이춘재 씨, 그분 사람을 보면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만 보면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그랬더니 우리 안 사람이, 목사님은 죽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요. 사람이니까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절제하냐 절제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그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그게 장애자죠. 정상적인 사람은 절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내가 싱싱한 나의 영혼, 싱싱한 나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 소금, 오늘 말씀에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많이 치면 칠수록 내가 영적으로 싱싱한 거예요. 많이 칠수록 내 마음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또 성경도 안 읽고 또 예배도 설렁설렁 빠뜨리고 편하게 사는 거 위험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치지 않으면 나중에 비방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많이 치라는 것은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 기도의 훈련도 많이 받고 성경 읽는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예배드리는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그게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거예요. 누군들 사회에서 힘들게 살다가 누군들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군들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좀 편하게 좀 자고 싶잖아요.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주일날 자고 싶잖아요. 편하게.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연단 받아, 신앙의 연단, 성령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편리한 대로 살지 마세요. 요즘 영화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가 조커라고 하는 영화. 조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조커의 원작은 웃는 남자예요. 웃는 남자. 성들 웃는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조커가 잘 웃거든요. 연습해, 웃는 연습. 찢어. 근데 웃어서 따라가면 죽습니다. 살인자로 돌변해요. 그게 조커 영화예요. 이분의 지망이 개그 코미디언 지망인데 그래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해요. 제가 그 조커 춤도 배우는데 조커 춤 사람들 웃기려고 막 하는. 근데 그 나중에 또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들은 웃는 얼굴에 호감이 가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겉으로는 웃지만은 내면은 살인자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웃습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걸 웃어요. 예수를 떠나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웃으면서 나를 죽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웃으면서 나를 안내하는 그 길은 꺼지지 않는 불이 끝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 소금을 치듯, 소금을 치듯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 이번 주가 우리 성도들이 좀 실천할 사항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세요. 좀 안 되는 문제 예수의 이름 선포하시고요. 속상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속상하고, 남편이 괴롭히면 예수의 명하노니 날 괴롭히는 자는 물러갈지어다. 아내가 괴롭히는 예수의 명하노니 날 괴롭히는 자는 물러갈지어다. 그 죽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